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깁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돌아가자. 내가 주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섬 곧 백성이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내가 시어던 자여 그 상을 대함을 보이고 그 무력 상대의 세상의 종의 자리였던 그들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다시세요. 나의 것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으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하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시다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복감이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9월도 이제 또 중순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갈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이 최근 10년 사이에 60%가 올랐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상승 원인이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이 구매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높은 가격이 차별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질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명품 마크가 있는 걸 사지 명품 마크 없는 걸 절대로 안 산대요. 가격이 10배 이상의 차이죠. 왜냐하면 명품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명품인가요? 왜 명품인가요? 질이 좋아서 명품인가요? 결국 그 브랜드지, 브랜드. 그래서 나는 이 브랜드를 이제 입는다. 이 브랜드를 들고 다닌다.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뭐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고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라인에 맞춰서. 그래서 좀 제작 비용이 적게 들어간 옷이 있어도 그 싸게 내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혼나죠. 그래서
맞춰야 돼요, 가격을. 이제 그건데요. 마진율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마진율이 65%래요. 그러니까 제품의 한 3분의 1이 원래 가격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마진인 거죠, 마진. 절대로 세일도 안 하죠. 그래서 그 원래 제품 가격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뭐 디자인 가격, 뭐 그다음에 디자이너의 뭐 비용, 원자재, 뭐 인건비, 뭐 매장 운영비, 매장 운영비도 엄청나죠. 광고비, 모든 거 다 포함해도 그 제품 가격의 35%가 원래 원자재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65%는 다 마진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진을 가지고 가죠. 왜 그런 높은 가격을 낼까? 희소성 때문이에요. 보급성. 높여야지만 아무나 못 사니까. 그래야 차별을 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이거 아무나 못 들고 다니는 걸 다 들어. 이런 희소성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차별성을 주기 위한 거죠. 부를 뽐내게 하기 위한 것, 특권 인식을 주게 한 것.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구매력이 올라간대요. 그것이 그 의도라는 거죠. 그 명품을 구입하게 하는, 가격을 높게 하는 의도라는 거죠. 제품의 질이나 이거는 이제는 디자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그만한 디자인과 그만한 제품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명품 브랜드냐 아니냐의 차이로 그 고가의 제품을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고인돌이 생각났어요. 고인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일종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돌이 이게 한 덩어리를 올리잖아요. 이게 긴 걸 올린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를 올려놓는 고인돌도 있는데, 그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촌장, 이 족장의 힘이 이 정도다. 이 정도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걸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이 족장이 있는 곳이니까 힘을 과시하고 함부로 이웃 부족이 넘보지 못하게. 야, 이 부족은 엄청 큰 돌을 저렇게 세워놨네. 우리보다 센데? 이제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고인돌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그게 과시욕이 있는 거죠. 힘의 과시욕.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에 관한 것도 있어요. 믿음, 나 이 정도 믿음 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헌신이 아니라 이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믿음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두로가 오늘 심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로는 그 지중해 해안이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 나일강에 있는 그런 추수한 곡식들을 실어 날아서 그 주변 나라로 이제 그 무역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그리고 다시스가 이제 유럽의 끝이잖아요. 스페인에서부터 오는, 유럽에서 오는 모든 이제 신기한 제품들, 물품들을 이쪽 그 두로에서 내리면 그 다음부터 쭉 이쪽 바벨론이나 이쪽 아시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실크로드가 쭉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굉장한 큰 부를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학문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두로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두로라는 도시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도시의 대명사, 부유한 삶과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결국 8절부터 보면 14절까지 보면 결국은 누가 이 두로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해서 이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시돈과 이 두로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국인데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에게 처음에 이제 멸망을 먼저 당하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를 멸망시키지만 그 시점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하지만 15절부터는 하나님이 다 70년이 지나서 다시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까지도 교만한 이방 민족의 두로까지도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 모든 무역 항복과 이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으로 또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는, 그래서 그 자기의 부를 자기만 과시하는, 자기의 힘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역할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죠. 어떨 때는 부, 어떨 때는 자식 자랑, 어떨 때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믿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에게 과시하고 싶어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나의 힘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믿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사실은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무언가 주어졌을 때, 남과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